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의섭쌤과 유진쌤입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씩씩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찬양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럼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와! 그럼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까요? 찬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가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이의섭 선생님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는 바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사실 이번에 로마로 가는 바울의 뱃길은 바울이 무려 13번이나 왔다 갔던 곳이었어요. 그중 3번은 배가 부서지는 경험까지 했던 곳이었어요. 아니 근데 배가 부서졌다고요?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게 아니죠? 대체 바람이 얼마나 불고 파도가 얼마나 셌길래 배가 부서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 아무튼 바울이 13번이나 왔다 갔던 곳인데 설마 위험 대비도 하지 않고 다시 출발하진 않았겠죠? 그럼 과연 이번 주 성경 이야기 속에는 바울에게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다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치고 말씀을 들으러 떠나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고고! 우렁찬 뱃고동 소리가 하늘 높이 울리자 로마를 향해 떠나는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늘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심하게 불기 시작했던 것이죠. 상인들은 도착 시간이 늦어질까 조마조마해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그때 한 선원이 여유롭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우리 선장님이 아주 유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정도 바람은 우리 선장님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선원의 말대로 배는 거센 바람을 뚫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약속된 날보다 많이 지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어요. 아니 선장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저기요, 빨리 로마로 출발합시다. 상인들은 선장을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정말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얼른 준비하고 출발할게요. 선장이 한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지금 바다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오. 바람이 요동치는 상황에 무리하게 항해를 하면 짐들과 배는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단 말이오. 사람들을 향해 소리친 사람은 바로 로마로 이송 중이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죠. 저놈은 뭐야? 죄수 주제에 뭘 한다고 소리치는 거야?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 잘 아는 분은 선장님이라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죄수였던 바울의 말보다 유능해 보이는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때마침 배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했던 남풍이 불어와 배는 곧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배가 얼마 가지 않아 하늘에 까만 먹구름이 덮이더니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산 같은 파도가 배를 덮쳤고 강한 바람에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여러분, 배가 무거우면 쉽게 뒤집어집니다. 목숨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다들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밖으로 버려야 해요. 어서 바다로 던집시다. 선장의 말에 상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중한 짐들을 바다로 던졌어요. 그래도 배가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선원들까지 배에 있던 물건들을 빠짐없이 바다에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풍은 도저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배는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제멋대로 왔다 갔다 움직였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태풍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이젠 말할 힘조차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조그만 힘을 내시오. 당신들 중 목숨을 잃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시기 위해 내 목숨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당신들의 목숨까지도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단 말이오. 확신에 찬 바울의 외침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한마디 덧붙여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라도 닿게 될 것이요. 놀랍게도 바울이 한 말대로 배는 천천히 파도에 밀려 한 섬에 도착했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모두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와, 이번에도 정말 바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대체 어떻게 이런 위험 속에서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는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나요? 배에는 분명 유능한 선장이 있었고 그는 모두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배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대한 폭풍 속에서 선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포기하고 선장마저 배 운전대를 놓아버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배의 선장이 되셔서 배 운전대를 직접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폭풍 속에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게 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끝까지 믿고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맡겼던 경험이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신 정말 든든한 선장님이 되셨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바울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운전기사거든요. 그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선장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이 어리고 믿음도 약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욕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의섭쌤,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은 바로 지난달 10월과 11월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다 함께 10월과 11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짜잔! 10월과 11월 생일을 맞은 선생님과 친구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이렇게 10월과 11월에 생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